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지나면서 작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 강해 시리즈 리빌드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말씀을 참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한여름밤에 참 우리 드라이브인으로 모여서 금요 비상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참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영적 추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요 새벽 기도회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바로 가스펠 프로젝트의 본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본문입니다. 리빌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빌드는 잊어버리려 할 때 다시 리빌드 해야 하고, 또 다시 무너지려 할 때 또 다시 리빌드 해야 합니다. 날마다 리빌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허락해 주셨나 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어려운 상황을 듣습니다. 나라가 환란을 당하고 동족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탄 그러한 3절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것은 삶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2011년에 그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온 미국이 이 미국의 심장 그리고 경제 성장의 상징인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을 보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또 2008년에는 한국의 남대문이 다 불탔습니다. 남대문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보 1호. 그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보 1호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또 역시 비통에 빠지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성벽이 불탔다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4절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엎드려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엎드려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동이 빠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대처를 빨리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행동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도 바로 느헤미야가 직면한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이 힘듭니다. 일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대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전염병이 올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올 때에, 재앙과 질병이 올 때에 온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해 달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참 이 팬데믹 초기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서도 그 앞에 본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절 15절은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묵상했던 14절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내가 항상 같이 여기 있겠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일상이 무너지고 참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참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각적인 대처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다가 참 감격의 현장 예배를 이제 오픈한 적이 이제 있었죠. 이 주일 예배를 오픈했지만 지금 우리 토요 새벽 예배나 또 수요 기도회는 또 한참 또 몇 달 뒤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첫 이제 현장 주일 예배를 다시 오픈했을 때 제가 항상 예배 끝나면 뭐 했는지 아시죠? 제가 항상 이 앞에 나와서 자, 성도님들 잠시 앉아 계셨다가 출구 쪽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시겠습니다 하고 또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또 바로 차량으로 이동해 달라고 그렇게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이제 안내를 했죠. 우리 성도님 잘 순종해 주시고 잘 따라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요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또 한참 몇 달 뒤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또 토요 새벽 기도회를 또 감격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성도님들 다 나가시고 바로 방역을 다 합니다. 매 예배마다. 그런데 이제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방역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헌금송 리허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방역 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논의를 물론 했지만 우리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나가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막심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참 오랜만에 몇 달 만에 토요 이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제가 아마 이 교회에 와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후회가 너무나 큰 후회가 됐어요. 기도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 새벽 예배 후 수요 기도회 후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시지만 많은 분들이 못 오세요. 주일은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집으로 가셔야 돼요. 토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실까?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이때에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각 가정에 이제 우리 남편분들이 집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오피스 공간을 집에 마련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 공간을 집에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학교에 못 가니까요.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 공간은 있고 아이들을 위한 수업 공간은 있는데 기도의 공간은 있으십니까? 기도 공간이 있으세요? 미국에서 개봉한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 이 워룸이라는 이 영화는 리얼터로 일하는 주인공이 가정의 무심한 남편과 그 사사건건 다투면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이제 어느 한 노 부인을, 남편을 일찍 보낸 노 부인을 자기의 이제 고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노 부부는 자기의 워룸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즉 전쟁을 치르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자기의 옷장을 워룸, 이렇게 워룸으로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 주인공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이 자기 남편과의 관계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는 남편을 향한 분노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이 기도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옷장을 비우고 그곳을 기도의 공간, 워룸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이, 그의 또한 개인의 신앙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영화가 이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까 그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 포스터 밑에 부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Prayer is a powerful weapon. 뭐죠?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세 때 다섯째 날 시간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죠.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바로 말씀과 더불어
양날의 검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기도가 바로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기예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워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오피스 공간이 있고 아이들 위한 공간이 있는데 기도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참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매일 성경 더센트 365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 본문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이제 죽게 된 그런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제 당신 유언을 하십시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죠. 이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런 생명을 또 15년간 연장시켜 주시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저도 제 책상 옆에 벽 앞에 방석을 하나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벽에 붙여놓은 기도 제목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저의 워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워룸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룸이 없구나 하고 제 1층에 다시 워룸을 저도 만들었습니다. 방석을 깔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또 다시 붙여놓았습니다. 그곳이 전쟁터, 영적 전쟁터를 치르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는 영적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워룸이 없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강력한 이 기도라는 무기가 없는데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 나가겠습니까?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인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기도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워룸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워룸이 생겨나서 이제 우리 인사가 워룸은 잘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에서 워룸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이 계속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룸이 우리의 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룸이 우리 각 가정마다 모든 각 가정마다 워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의 공간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페 프로젝트 스케줄 따라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죠. 이제 내일 주일이 되면 이 본문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각 부서에서 모든 연령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부모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비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또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전. 느헤미야가 고국의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죠. 자, 그는 당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가장 최고위 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국의 상황을 듣고 나서 그냥 1장 3절처럼 기도만 하고 그냥 자기의 안정된 상황을 그냥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그는 그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고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의 마음이 어땠냐면 2장 1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자, 보세요. 여기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마음인가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느헤미야가 간절히 엎드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해라. 그 놀라운 비전과 그 놀라운 사명을 느헤미야가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2장 12절 말씀이 가장 명확한 비전의 정의라고 봅니다. 비전의 정의.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비전은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이것이 가장 명확한 비전의 성경적 정의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비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합니다. 너무 이 세상도 비전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없으면 죽은 것이다. 너무나 비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전 있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또 벤치마킹하고 세상에 또 성공 서적들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을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자기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전 하다 보니까 근데 비전이 없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엉뚱한 세상 비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비전 잡으면 비전 없는 것만 못해요. 세상 비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 마음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명 주신다. 하나님이 비전 주신다. 기도하자. 기도할 때에 비전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느헤미야 2장 12절 가장 명확한 그 비전의 그 정의에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을 빈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아까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예루살렘을 우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이제 채워보시기를 바래요. 내 하나님께서 저 빈칸이 어딘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저 빈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워룸, 기도의 공간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사명터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일터, 직장, 내 자녀, 내 교회, 내 이웃, 참 수많은 사명터가 있습니다. 저 빈칸을 올 한 해 꼭 채워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저 빈칸을 다 채워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비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운 것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니까 그는 안정된 자리를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삶의 무너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삶이 무너졌을 때 바로 이 팬데믹 이 시기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 하나님이 지금 소리치고 계세요. 돌아와라, 기도해라, 엎드려라. 너무나 명확해요. 이 팬데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해요. 팬데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만 너무나 명확해요. 아까도 열왕기상 말씀, 역대하 말씀, 전염병이 올 때에 엎드려 기도해라. 전염병이 올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의 무너짐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는가?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임했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되었는가? 이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삶 나눔을 하지만, 삶의 위기 앞에서는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거 찾는다면, 그가 평상시에 평탄했을 때 붙잡았던 그 말씀, 그 했던 다짐들, 그것은 그냥 글자로서의 말로만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자예요. 이는 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말씀은요, 경험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 삶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말씀은 경험되어야 돼요. 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경험해야죠. 글자로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때에 무너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치시는 그 소리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온 마음과 눈과 귀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예배 자리에, 또한 가정의 예배 처소에, 또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어라이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져 있나요? 예배가 무너져 있나요?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무너져 있나요? 내 인격과 성품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일터와 직장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리빌드가 필요하고 어라이즈가 필요합니다. 바로 리빌드 하는 그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로 리빌드 하시고 기도로 어라이즈 하셔서 무너진 그 성벽이 다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온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할 때 참 무너졌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눈과 마음을 향하여 계신데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올해는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업장에 이제는 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은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현장에서 마음껏 축제 예배를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슨 모임도 좀 만나서 나누고 싶은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라고, 더 엎드리라고, 더 회개하고, 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집에 워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도의 공간을 한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어느 한 구석을 기도의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련들에게 소개해 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번 기도의 공간 만들기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어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이 두 손 잡아주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라이즈 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버지, 기도의 문을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 비전하다 보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붙잡고 자기 비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 할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 붙잡으라고. 비전 없어도 된다, 하나님 먼저 붙잡아라.
기도의 무릎 꿇어야 한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팬데믹의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명터로 보내십니다. 그 빈칸을 꼭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거기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액티비티를 하고 스몰 그룹을 할 텐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박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곳을 재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리빌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DC 캠퍼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어 회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걷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신 비전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 세상의 비전 붙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붙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붙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비전 붙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에게 비전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버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회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현장으로 예배 달려나오신 성도님들 이제 계실 거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제 계십니다. 이 현장에 또한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 주님께서 폭포수 같은 느헤미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루하이즈 5개의 기둥이 어루하이즈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회 두 심장, 우리 순장 교사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선교지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힘 주시고 복음 전파할 때마다 좀 놀라운 은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로컬, 이 지역이 힘을 얻고 한인사회, 한인교회, 한인 지역이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내일 예배와 선교지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고, 이 무너진 이때에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자녀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팬데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